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 비판은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이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로마서 31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광고 때 우리 손신익 목사님 정말 오랜만에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됐는데요. 자기 광고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그 병 때문에 한국 다녀왔는데요. 우리 잘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또 우리 사모님 끝까지 잘 회복하시라고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보고 싶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풍날인데요. 교회 소풍날이니까 기쁘시죠? 네, 지금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빈자리가 있는데 일부 예배 드리시고 지금 가셔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습니다. 소풍 가는 날 신나요. 어제 저희 아이가 아빠 내일 교회에 소풍 가는데 아빠 익사이팅해?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런 신나는 그런 기분 좋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뭐 소풍 가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기만 하면 참 좋은데 이상하게도 이 복음으로 변화된 그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도 다 갈등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있었던 그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갈등했고요.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 사이의 반목으로 갈등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은 은사들 중에서 누구 은사가 더 크냐 이러면서 갈등했습니다. 또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바울파냐, 게바파냐, 아볼로파냐 이러면서 갈등했습니다. 이 사람들 갈등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 성도들인 거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으로 변화된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도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의 원인은요, 모든 것을 먹는 사람과 채소만 먹는 사람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재밌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뭘
먹는 걸 갖고 그렇게 싸우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성도들 간에 문화적인 차이 또 신학적인 그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성도와 또 이방인 성도, 비유대인 성도가 함께 모여 있었는데 살아온 배경이 다르죠.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은요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10장인가요? 예, 사도행전 그 10장을 보면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그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뭐 나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잡아 먹으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는 저는 못 먹습니다. 저는 그런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똑같은 환상을 3번을 봤는데요. 3번 다 거절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부정한 그 율법에서 말하는 그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고 율법을 따라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사도가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 음식은 율법을 따라 가려 먹었던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에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나 포도주 이런 거를 거부한 거죠. 유대인들이 글라우디오 그 황제의 그 추방 명령이 있기 전에는요. 율법적으로 이 제의적으로 정결한 음식을 고기와 포도주를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왜 그로서리 가면 어느 그 섹션에 코셔 푸드라고 이렇게 섹션이 따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이 추방되고 5년이 지나서야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전에 그 유통 경로를 따라서 구할 수 있었던 제의적으로 경건한 이 깨끗한 그런 고기나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우상에게 바쳐진 게 뭐 그렇게 대수야 이러면서 거리낌 없이 고기를 사 먹을 사람도 있었겠지만 고기가 먹고 싶어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게 꺼림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제사상, 뭐 고사상에 이렇게 뭐 음식 올라가잖아요. 뭐 고사떡, 아니 뭐 돼지머리 이런 거 올라가는데 그렇게 고사드리고 뭐 제사하고 난 그 음식들 먹으라 그러면 이거 꺼림직한데 이거 어떻게 먹어? 이러면서 안 먹으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비슷한 거죠. 로마 시장에서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시장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고기와 술이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야 유통이 되니까 그렇다면 나는 아예 모든 고기와 포도주 이런 걸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먹겠다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유대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인 거죠. 바울은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 성도가 다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바울이 있죠.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복음 안에서 율법에 자유하고 모든 것을 먹어도 무방하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믿음이 있는 성도를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부릅니다. 15장에 가면 이렇게 부르죠. 대부분의 이방인 성도들은 음식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먹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미 뭐 그 율법에서 가리는 음식을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서 율법의 자유함으로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생겨난 거죠. 이런 겁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겼고 3절을 보면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난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먹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고기 하나를 못 먹어. 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거야. 이러면서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겼고 또 먹지 않는 자는 아니 저런 걸 꼭 먹어야 해. 믿는 자면 좀 경건하게 살 줄 알아야지. 우상에게 바친 고기인 줄 뻔히 알면서 그걸 먹어도 돼? 이러면서 비판을 한 겁니다. 한쪽으로만 업신여기고 비판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어보면 서로가 업신여기고 서로가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정죄한 거죠.
여기서 이 비판이란 말이 정죄라는 뜻인데요. 정죄했다는 것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그 문제와 결부시켰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믿음을 가지고서 뭐 다 마찬가지인 거죠. 먹는 믿음을 가졌던지 아니면 먹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지 아무튼 둘 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식의 그런 강한 비판과 정죄를 통해서 서로의 감정의 골이 막 깊어지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너 그렇게 믿으면 너는 구원 못 받아.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다툼이 심해지고 교회가 이렇게 되면 사랑을 잃어버리죠. 하나 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명령을 하는데 그게 1절 말씀입니다. 1절 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이 명령은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말이니까 믿음이 강한 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받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받으라는 말 아시죠? 용납하라, 수용하라, 받아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연약하여서 먹지 못하는 자들을 용납하라, 포용해라, 받아들여 주어라 이런 말하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겠노라고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그 경건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요, 먼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의견입니다. 의견을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즉 나와 의견이 다른 거지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지 틀렸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말할 때에 그 사람들을 옳은 자, 그른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직역하면 논의할 여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논의할 여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논란이 있는 문제에 단언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단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란이 있는 문제에 옳다 그르다 판단하여 단언해 버리면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 틀린 사람이 고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고 단언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의견이 다른 것이니까 그것 가지고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또 그 사람을 좀 나랑 똑같이 고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문제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까? 옳다 그르다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옳다 그르다 판단을 내리지 않게 되는 그 이유가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거나 또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있으면 그렇게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이 이미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거라면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엽적인 문제, 그런 지엽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의견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하고 그걸 내세워서 이게 죄냐 아니냐, 진리냐 비진리냐,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로 둔갑시켜버리고 판단해버리면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게 비판과 정죄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판단을 유보해야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좀 유보하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이유 몇 가지를 좀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모두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또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이유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내가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성도를 누가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 자, 하나님이 받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강한 자도 받으셨고 믿음이 약한 자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또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믿음이 연약해서 율법에 자유롭지 못하고 관습에 자유롭지 못하고 이 성질이 막 불같아서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막 소리를 치고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받으라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어리고 성숙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 믿음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난 후에 그 믿음이 성숙하기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변화되고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밤새 술 마시고 술 냄새를 막 펄펄 풍기면서 교회에 나온, 자기는 몰랐나 봐요. 밤새 이렇게 토요일 밤에 이렇게 술을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밤새 이렇게 마시고 나서 그 주일에 나왔는데 이상한 술 냄새가 이렇게 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청년 중에서. 자,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면 그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끊지 못한 담배가 주머니에 툭 튀어나와 있는 성도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면 우리도 그를 받아주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뭐 술, 담배 같은 것이 죄냐 아니냐의 문제,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마음이나 뭐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비판하고 비난하려는 그 형제를, 그 자매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그 형제 자매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형제를, 이 자매를 받아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고치려 들지 말고 그냥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믿음이 강한 자나 또 믿음이 약한 그런 형제 자매들을 다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또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4절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내가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 성도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주인인 거죠. 그 사람이 내 종인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세우시고 쓰실 거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가? 두 가지 그 특징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소신대로 살아갑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절기에 대해서도, 아까는 이제 먹는 문제였죠. 절기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5절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이겠죠. 그들 가운데는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 같은 유월절 같은 그런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이방인 성도들은요, 안식일도 잘 모르고 절기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다 똑같은 거지 왜 그날을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고 지켜야 되느냐 이러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안식일을 지키다니 그건 안 되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뜻은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 양심에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소신껏 결정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비록 믿음이 연약해서 고기를 안 먹어요. 또 어떤 날과 절기에 묶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주님의 종으로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괜찮고 그대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종으로서 주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6절도 보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주의 종의 이 특성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도 주를 위하여 지키는 거래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지킨다는 겁니다. 또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고기를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아주 힘써 애써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잠깐 우리 삶에 좀 적용시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논란이 될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술이나 담배나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 몇 가지를 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신앙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결정하고 살아가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또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면 된다는 겁니다. 나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도 다른 자매들도 된다는 거예요. 괜히 나만 그런 줄 알면 안 돼요. 다른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저렇게 좀 껄렁껄렁한 형제 자매들 있죠. 경건의 모양도 찾을 수 없는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또 중심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나 의심스러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분들이 하는 그 껄렁껄렁한 행동, 경건의 모양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들까지라도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만 이게 다 주님을 위하여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제대로 믿음도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이렇게 관습에 묶여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괜찮다는 것이고 그렇게 성도들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라면요 아무리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주님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아까 7절에서도 8절에서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9절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것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맞습니다.
많은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것, 주의 것으로 삼으시려고 십자가 지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종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뭐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고 신앙생활 참 껄렁껄렁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들이 하시는 그 행동이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판하고 업신여길 만한 그런 분들이 계실 때에 그분들이 바로 나와 같은, 예수 믿는 분이라면 나와 같은 주님의 종인 것을 아시고 그분들을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서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지금 바울이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판단하는 것, 뭐 믿음이 연약하니 아니면 왜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느니 등등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맡겨놓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의 일을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내가 비판하고 내가 업신여기는 그 사람의 일을 내가 그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판을 하려면 남을 비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돌아보며 비판해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말 신앙 양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소신 있게 선택하고 결정한 일인지 아닌지, 또 내가 이 일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인지, 주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선택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판단해 봐야지 남의 일을 돌아볼 그런 이유도 없고 뭐 시간도 없는 거죠. 저나 뭐 그 사람이나 내가 판단하고 비판했던 그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가운데에도 분쟁과 갈등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먼저 논쟁이 될 만한 그런 일에 미리 단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와 의견이 다른 형제를 또 자매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와 자매로 바라보십시오. 또 주님의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주님의 종들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나 역시 또 그 역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나 먼저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지 돌아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래서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 아니라 서로를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종으로서 함께 주님을 섬겨 나아가는 그런 동역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